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최세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뜻한 환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금 인사했지만 제가 주로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청소년 버전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저 말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서로 친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따뜻한 인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전환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통합 측 통계랑 우리 합동 측 통계를 갖고 왔는데, 통합 측 통계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통합 측이 전 세대별 통계를 해마다 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80만 명이었던 성도 수가 10년 동안 안양시가 사라진 60만 명이 감소합니다. 이제 1년에 9만 5천 명씩 성도님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전 세대별 통계인데요. 점을 세 군데에 찍어놨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6만 8천 명, 중등부 7만 명, 고등부 7만 명, 219만 성도 중에 중등부 아이들이 7만 명입니다. 퍼센트는 3%. 근데 이게 출석 기준이 아니고 재적 기준이라서 출석 기준은 1.9%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화율 3%가 떨어졌을 때 뭐라고 하냐면 미전도 종족, 그 국가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등부 아이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이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세대는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9,446개의 교회 7만 명 중등부를 나눠봤더니 한 교회 출석 평균이 7명입니다. 우리는 대형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괜찮구나라고 하지만 보통의 지역교회들의 상황은 평균 출석 7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명 이하 교회가 7,900개가 넘었었습니다. 우리 합동측은 어떨까요? 총회교육개발원에서 2021년도에 어른 말고요,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 70%가 20명 이하다. 2021년 기준이죠. 2025년 기준은 11,000개 교회 중에 9,350개 교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합동측 교단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20살부터 100세까지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1년 단위로 졸업을 합니다. 절대 어른 기준으로 교회 학교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청빙되셔서 한 600명 되는 교회에 오셨는데 당회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젊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세대별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40이 3%. 장로님들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이가 들은지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각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중등부 평균 7명, 고등부 4명입니다. 학원 다녀서 교회를 안 옵니다. 여러분, 강서구에 고등부 100명 출석하는 교회 없습니다. 각 도시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서울이나 메가처치 빼고요. 보통의 지역교회들.
이제 선교지가 되어버린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은 넘어서 아무거나도 바로 시행을 해야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인구 550만의 인구 대비 학생 수가 8%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통계는 교육청 통계고 전체 인구 수는 행안부 통계입니다. 근데 유치원생이 몇 명이죠? 3,000명 있습니다. 인구 50만 도시가 유치원생이 3,000명 있어요. 강서구에 교회가 580개가 있습니다. 100% 나온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나눠봤습니다. 한 교회당 평균 숫자인데요, 그 유치원 아래 숫자는 6명입니다. 웬만한 교회는 지금 유치부가 없습니다. 복음화율 3%라고 했을 때 교회 나오는 애들이 1,000명입니다. 이 노란색 글자는 교회죠. 검정색 글자는 전부 다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단체 이름이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입니다. 인큐베이팅이 무엇이냐면 벤처기업이 자립할 때 대기업이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그 벤처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왜 벤처기업들, 우리나라 벤처기업 98%가 망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기업에서 시장 조사를 안 한대요. 시장 조사가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건을 어떻게 소개하고 팔 것인지. 남들은 1,000원에 이 물건을 1,000원에 파는데 벤처기업은 우린 좋은 물건이야 10만 원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물건을 선택할까요? 10만 원짜리 선택하겠죠. 근데 기업들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위험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물건을 구입하는 그 구매자들, 시장이 사라지는 걸 가장 두렵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 대상이 없으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대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그 대상이 이제는 교회에 없고 전부 교회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47,000명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부분,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지만 교육청 통계는 47,000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47,000명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교회에 없다는 것, 전부 교회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단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4명씩 출산하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4명씩 출산을 해서 계속해서 기존 방식대로 교회 학교를 유지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동탄 화성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하나에 애들이 2,500명, 3,000명이 있습니다. 신도시라서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47,000명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선택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두 분 얘기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1번 누가 외친 것 같아요? 네, 3번이라고 하고 3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2000년생 이후부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세대 아이들이 없습니다. 2000년생을 기준으로 아이들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문학의 밤,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교회 한 번씩 놀러 와서 간식 먹고 또 나가고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태어나면 엄마들이 바로 스케줄을 짭니다. 어린이집, 학원 등등 엄마의 허락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저랑 친해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직업이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래, 나 목사야. 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이시죠? 좀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처음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어봤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굴까 몇 주를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랬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사탄이라고 안 해서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모르고요,
목사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가끔 제가 퀴즈로 목사라는 단어를 딱 애들에게 보여주면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목 잘린 사람. 혹은 망치질합니다. 목수. 목사를 아예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지입니다. 믿는 아이들 대상으로가 아닌 선교지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이 세상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경쟁 업체들이 있죠. 타종교와 이단들입니다. 지금 이 타종교와 이단들은 하나같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차고 넘칠까요?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지금 이러한 타종교와 이단들이 공교육에 합법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이단이고 지금 공교육 현장에선 이러한 단체는 전부 다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불교가 템플스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가부와 MOU를 맺고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인성교육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템플스테이를 왜 만들었냐면 불교의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불교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직 교수, 과학자, 상담가, 학교 선생님, 의사, TF팀이 연령대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템플스테이입니다. 이 템플스테이를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까? 그 접목 방식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무부처와 MOU를 맺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 직무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공문이 하달됩니다.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 템플스테이의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면 불교의 예배입니다. 성남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고 타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제가 전라도 호남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세미나 마치고 강의 마치고 설교 마치고 수석 장로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회개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교장 재임 4년 동안 전교생 데리고 템플스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 퇴임하실 때 상 받아야 되거든요. 이 템플스테이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세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년에 290억이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불교는 부흥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이죠.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지금까지 6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종교 선호도 조사 1위 불교입니다. 왜요? 20년 동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꾸준히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불교가 인성교육으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동 가보십시오. 어린이집 위탁받아서 불교가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계속 불교가 인수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신성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이었죠. 지금 원불교가 인수해서 이사장님이 원불교 주지 스님입니다. 사립학교, 미션스쿨들을 불교가 다 인수해가고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우리의 세금으로. 팬데믹 치유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였습니다. 우리 예배하면 범죄자로 교회는 나왔잖아요. 템플스테이, 코로나 치유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였어요. 불교는 코로나 기간 때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단월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셨죠.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국학원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단군 신화 사상을 퍼뜨리는 분입니다. 그 단군이 바로 이분입니다. 모르셨죠?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단군 신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기서 두 개의 플랫폼을 만듭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랑 뇌교육종합원대학교. 여러분 요즘에 뇌과학 많이 아시죠? 여기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영역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이 동영상입니다.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BTS 친구들이 졸업을 했죠. 유엔 연설 때 했던 러브 마이셀프, BTS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널드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널드가 EBS 하우교육방송과 MOU를 맺고 교육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사이비 사상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EBS라는 방송에는 아무나 출연할 수 없습니다. 검증되고 검증된 교육의 유명한 분들만 나갈 수 있는 이 교육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사이비 사상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도지사상도 받았습니다. 세상은 타종교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봅니다. 교장 선생님 직무연수도 잘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미 이 수업이 진행된 건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배우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IYF라는 이 국제 마인드 교육원을 만들었고 또한 행사를 하는데 인성교육으로 학교에 들어가고 있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 직무연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군대, 학군단, 그리고 전의경, 구청별로 학부모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별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근감 있게 접근하고 있고, 오늘 우리 너무나 훌륭한 오케스트라 들으셨죠? 예술 영역에 새소리 중고등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클래식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학교 링컨 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졸업장도 주어지고 이 친구들 정말 많은 대학교 가면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 박람회 챕터 가운데 구원파의 교육 챕터가 있어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 이 교육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도별로, 교육청별로, 언론별로 MOU를 맺어주고 있고요. 여가부, 보건복지부 상 받으면서 끊임없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친숙하게 인스타, 페이스북 하죠. 온라인 세상에 타종교 이단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 세팅해놨습니다. 신천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바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바타 클릭하면 신천지 수료식, 성경 공부, 역사 아바타가 다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냐면 어린이집 끝나잖아요.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줍니다. 3040이 엄청 많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컴퓨터 세대 설치해주고 치킨, 피자 시켜주고 애들 게임 막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받아서 그날 밤부터 찾아갑니다. 언어 가르쳐주고요, 댄스 가르쳐주고요. 한 친구를 딱 정하면 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팀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부터 포교하고 그 가정 전체를 포교해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조용한 것 같죠? 우리나라의 이슬람 이 모스크라고 하는데 이 교회, 이슬람 교회가 250개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이 지금 260만 넘었었는데 통계에 잡힌 외국인 중에 160만 명이 이슬람입니다. 청소년 학교에, 지금 곧 중고등학교에 이슬람 동아리가 계속해서 생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한남동 사원인데요. 한남동 사원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탐방 가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목사님이죠. 거기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모하메드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는 한국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왔습니다. 이슬람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게 종교, 금융, 언어,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슬람 들어온 건데요. 학교의 동아리 매주 한남동 사원 갑니다. 한 고등학교,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기도실 만들어주세요. 돼지고기 좀 빼주세요. 할랄 음식으로 다 바꿔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2외국어 언어 뭐가 들어있죠? 아랍어가 들어있어요. 수능 영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외대에서 1년에 한 번씩 아랍어 대회 하는데 여기 입상을 하면 박사과정까지 전액 지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슬람 개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동으로 파견되는 우리 국군들 한남동 사원에서 교리 공부 받고 입교하고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웃박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경기도 교육청의 직무연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며느리가 남자입니다. 사위가 여자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맡고 계시죠? 동성애는 인권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트랜스젠더 선생님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입니다.
제가 한 학교에 갔어요. 한 여자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왜 우니? 그랬더니 상담할 게 있대요. 왜? 좋아하는 선배가 생겼어요. 그게 왜 이상한데? 근데 거기가 여중이에요. 멘토 멘티 수업이 있습니다. 여자 선배를 좋아하게 된 거래요. 그래서 왜 우는데 그 여자 선배가 남자친구가 있대요. 와, 그렇구나.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못했니? 그랬더니 고백을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결혼까지 생각하니? 아직 결혼은 아니래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해주고 혹시 너 이 기독교 동아리 모임 있는데 와보지 않겠니? 애가 왔어요. 1년 동안 꾸준히 오더니 다시 좀 이제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라고 하지만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동성애가 제3의 성이다, 이걸 배운 아이들은 동성애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운영위에 들어가셔서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 걸 막아주셔야 돼요. 학부모 운영위에서 이런 게 다 다뤄져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동참하질 않아요. 공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영수 사과에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여러 교육들, 여기에 이제 타종교 이단들 굉장히 많이 와요. 초등 방과후 교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 50만 명의 그 강사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방과후 교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 우리 맡아주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가정폭력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온 대강 거기에 이제 강사로 왔는데 교목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발견해 그 수업을 듣고 막았어요. 얘들아, 너희 부모님 교회 가니? 그래서 애들이 예. 너희들한테도 교회 가라고 하니? 네. 경찰에 신고해. 인권 침해야.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학교에 공문이 왔습니다. 채플이 의무잖아요. 선택으로 바꿔라. 종교 수업 선택으로 바꿔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왜 타종교와 이단들이 학교에 올인하고 있을까요? 여기도 저출산으로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TF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가? 애들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했더니 학령 인구가 550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어디 있냐면 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올인하고 있냐면 주무부처와 MOU를 맺고 합법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타종교 이단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전부 다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제발 총회 가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걱정만 하는데 타종교 이단들은 550만 명에게 다 뛰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성교회는, 우리 합동측 교단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안과 전략이 있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는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카스 사들고 이 강서구 지역에 있는 7개 교회를 일일이 찾아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뭐가 아쉬워서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까? 근데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 지금 학교가 이 상황입니다. 타종교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고 학원복음화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 뛰어다니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과 전략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안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땐 CA였죠. 지금은 창조적 체험활동, 자율동아리, 동아리라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서 예배를 하는데 믿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과 선생님을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하고 교회까지 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바로 학원복음화 사역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는 아이들이 찬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악기를 하나씩 다 안겨줬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실력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기까지 1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한 곡만 1년 동안 죽어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발표회 때 애들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왠지 저 프레이즈 같이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전교생들이 프레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찬양곡을 1년 동안 부르게 했더니 아이들의 문화가 되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들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마음이 열렸잖아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쌤, 애들이 목사 개념이 없어서 무조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쌤, 저기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렇지. 저희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와, 언제든지 환영해. 특별히 니들 오면 간식 줄게. 해맑게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찬양팀 싱어가 됐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듣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학교가 남고인데 그 옆에 남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남고 선생님들하고 친해져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죠. 선생님, 중학교에서도 어떻게 좀 시작해 볼 수 없을까요?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 거기는 이제 동아리 시간을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니까 애들이 많이 못 오죠. 이른 아침 와야 되니까 한 3-4명 모여 있는데 그걸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더니 이제 선생님도 지쳐가고 애들도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한 친구가 겨울 수련회에 갔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 기독교 동아리 예배하는 걸 너무 행복해했어. 네가 이어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이제 시간을 바꿔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지금 전교생이 320명인데 280명이 모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양하리라.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친구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와서 복음을 안전하니까요. 우리 오늘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일어나 악독이 가득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저희는 저희끼리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민족이고 거룩한 민족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술과 담배와 동성애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예배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악독이 가득한 저 세상으로 가라. 살려야 될 대상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 특별히 우리 강서구는 한 군데 학교에도 모임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게 말이 되냐? 우리 강서구의 학교에 왜 예배가 없냐?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지금 결단하신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도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배 에티켓이 없죠. 저렇게 예배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이러면 당황스럽겠죠. 근데 애들은 예배가 너무 즐겁대요. 아까 그 TV 영상 틀어놓고 예배하는 건데 유치부 예배입니다. 복음이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버전으로 그대로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이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성경을 보자마자 닫습니다. 이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유치부 수준으로 세번역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하니까 애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비신자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절실한 것 같아요. 이 학교는 김포 하성 민통선 앞에 있는 학교입니다. 하성이라는 시골 마을에 있는 전교생 100명,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교장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저 기독교 동아리 하고 싶어요. 너무 당돌하게 찾아간 거죠. 교장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셨죠.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순수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해라. 전교생 100명 중에 지금 60명이 모입니다. 이 교회는 청소년부 10명도 안 돼요. 근데 비신자 아이들이 매주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얼굴이 해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중이에요. 이 찬양에 이런 코러스 들어보셨나요?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콘서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에 어떻게 우리가 떼창을 같이 부를 수 있을까 하면서 모든 찬양에 이 떼창 포인트를 집어넣어요. 참 신기한 아이들이에요. 저도 얘네들 보면 점심 먹고 끝나고 동아리에 점심시간 자율 동아리 시간 때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막 시끄럽게 밥 먹고 뛰어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저도 속으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변화가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육정암에 걸려서 말기 판정 받은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신앙이 생겨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어떤 한 친구는 집에 갔는데 대문을 열고 거의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목을 매달고 자살한 걸 그 딸아이가 발견한 거예요. 애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근데 완전 정신 나간 상태에서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 왔어요. 몇 개월, 얼굴이 너무 새까맣고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얼굴이 점점 밝아지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교육이라서 교복으로 입고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밥을 못 먹어서 청소년 센터에 1시간 걸려서 갔다가 1시간 걸려서 돌아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아이 도시락이라도 사줄게요. 그 교장 선생님은 전교조 출신,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하라고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10,000원 우리에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돈일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면 어떤 친구는 학교에 자판기가 있는데 못 뽑아 먹어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했더니 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교회 이름, 우리 대성교회 대성교회 이름으로 그 친구한테 10,000원씩 한 달에 한 번만 입금해 주세요. 그럼 그 아이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옵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 학교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못 오고 계세요. 한국교회가 학교만 오셔도 이 550만 명의 아이들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위촉장을 주시더라고요. 천주교 불교 교장 선생님이 위촉장을 주셔서는 위촉장 받고 들어갑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 학교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올까 지역 교회들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애들한테 교회를 와라 하는데 교회는 안 오겠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학교가 연합해서 같이 모일 거야 라고 했더니 와요. 장소는 똑같이 교회입니다. 단어만 바꿨어요. 저도 애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분명히 교회인데 단어만 바꿔서 강소가 학교가 연합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도시별로 학교 연합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음
청소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 지역마다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환영의 영상을 찍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할 때는 이 대성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 있는지 몰라요. 충격적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바로 교회 밑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받으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동네에 30년 살았는데 여기 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라서 교회에 관심이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위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가 옆에 있다. 맥도날드 옆에 있는 어디 교회라고 딱 찍어서 알려줘야 아 거기에 교회가 있군요 인식해요.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시면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네. 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냈냐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언론에 하도 코로나 걸리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가면 병 걸리는 줄 알아요. 근데 지역의 이분들이 우리는 목사님이지만 지역 분들에게는 그냥 아저씨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목사님이란 건 얼핏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영상을 찍어주시면 이 동네의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안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라는 장소에 가는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과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손을 잡고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에 옵니다. 이제 지역마다 인원수가 다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남 지역인데 80개 학교가 모였어요. 네. 그럼 예배 보니까 애들 되게 신났죠. 참고로 저기 앞에 있는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팀한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왜? 그랬더니 자기들 춤춰야 된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뒤로 밀고 나오더니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팀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에티켓이 없어요. 이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200명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장로님 한 분이 감동을 받으셔서 햄버거를 1200개를 쌌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은혜가 임한 거죠. 예,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서 집에 가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햄버거를 2-3개씩 받더라고요. 양손에 물더니 저를 마주쳤어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쌤, 교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다음에 또 올 건데 햄버거 또 줘요? 2개씩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의 환대, 이 환대를 아이들이 경험하니까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학교에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니까 교회에 오더라고요. 이걸 교회들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스쿨처치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많은 학교에서 기도 모임 스쿨처치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서울 지역 학교마다 기도 모임과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인 전국제 중고등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와 기독교 모임이 세워져 600만 명의 청소년들을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들이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까 그 나 간증했던 남자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1학년 때 동아리 신청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자율적인 거지만 교장 선생님의 재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마음이 어려웠죠.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2학년 때 동아리 신청서를 냈는데 이번에는 허락이 돼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전근 가셨습니다.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교장 선생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합법적인 거니까 학교에서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했던 친구가 제주도 서귀포에 살아요. 혼자 예수 믿습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초대해서 기도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애들이 학교 모임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왔어요. 나도 기도 인도를 하겠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학교에 믿음의 선생님들도 만나야 되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 아이들에게 간식도 응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애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 완도라는 지역 가보셨습니까?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지역인데 저 해마다 갑니다. 하필이면 완도 아이가 수련회 때 이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완도에 학교가 4개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2개씩. 학교에 예배를 개척한 거예요. 자기만 하지. 이걸 또 다른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4군데가 다 세워졌어요. 근데 참고로 완도에는 136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가 있는 데는 3군데입니다. 교회 학교가 완전 사라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크업, 이 도시연합 집회, 학교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완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교회 학교 사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찬양 집회가 20년 만에 열린 거래요. 여러분 우리 맨날 예배 시작할 때 찬양 예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완도, 경주, 양양, 철원 가고 있거든요. 20년 만에 한 번 시작된 예배입니다. 찬양팀이 없어요. 부교육자들, 교육부 사역자가 없어요. 예산 없어요. 대한민국이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들이 이 방법을 몰라서 우리 아이들을 못 돕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총회와 시찰회와 노회에 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교회들이 이걸 시작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실행할 것인가. 제가 잠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선 이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를 만들 철강, 부품 만들어진 후에 이 자동차를 운송하고 또 이 자동차를 팔 수 있는 브랜드와 금융 시스템, 이게 자동차 한 대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한 생태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20살부터 100세까지 공동체를 형성해서 신앙생활하지만 아이들은 1년 단위로 졸업을 해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타종교 이단들처럼 저희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학원보고만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1번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두 번째,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육 공무원, 선생님, 위클래스, 보건, 행정, 학교에 동아리가 만들어지려면 선생님들의 서명,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못 찾습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 하시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다 연결되잖아요.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교회를 돕는 데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민원입니다. 민원을 누가 넣죠? 네, 큰 목소리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엄마가 지배한다. 엄마가 짱이에요. 네. 민원도 엄마가 넣지만 안 넣는 것도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교별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듭니다. 우리 담당 선생님을 보호하고 기도해주고 동시에 교장 선생님한테는 칭찬 민원을 넣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이 모임을 시작하고 너무 밝아졌어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학교에는 칭찬 민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00건 이상의 민원이 오는데 전부 다 불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칭찬 민원 넣잖아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간식을. 여러분 햄버거 주면 영접기도 합니다. 한 영혼 살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간식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동아리 신청서를 냅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3세대가 함께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륜교회에 이렇게 비전을 공유했고 이때 김은호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오륜교회는 이 사역을 접목한다라고 해서 오륜교회 스쿨처치를 제가 세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좋은 교사 교육자 선교회랑 MOU가 돼 있어서 저희는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원장님들과도 MOU가 돼 있어서 사립학교는 학원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1년에 2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의 모임을 건강하게 세우고 지역 교회에 이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220명이 카톡방에 계십니다. 애들 학원 시간까지 바꿔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수련회 시간에 실제로 동아리 발표하는 걸 전지에다가 기록합니다. 무슨 요일날 할 건지, 어떤 이름으로 동아리를 할 건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친구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간식은 누구한테 후원받을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전지에다가 애들이 실제로 발표를 해요. 90% 이상 애들이 해냅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나서 보여준 동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송천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 동아리 비즈입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도 코로나 때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예배를 사모하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만들어 보자 해서 작은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함께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동아리도 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없어졌던 빚이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점심시간에 공동장에 모여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매일 돌아가며 송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다음 세대와 학교가 되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아이들 너무 이쁘죠? 애들이 아이폰 갖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학교에서 우리가 기독교 동아리를 하는데 가끔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교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명에서 없는 반도 있어요.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돼서 기독교 자체를 모릅니다. 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립니다. 너 신천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네가 크리스천이라고? 놀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기도할 거야, 예배할 거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김포공항에 가서 사람들 그 많은 데서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마치 학교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트워킹 연결해 주십시오. 애들은 애들밖에 없어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순수한 아이들이라서. 학교에서 예배가 되려면 교회들이 연결돼야 되고요.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기도자도 필요하죠. 또 우리 간식 후원할 그룹도 필요하죠. 여러분의 모든 네트워킹이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아까 불교 1년에 290억 지원하잖아요. 불교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 비신자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십니까? 타종교 이단들은 1년에 290억을 투자합니다. 네. 그리고 간식 후원. 이 아이들 표정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치킨 딱 한 번 먹는데 해같이 빛납니다.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나는 학교 현장에 가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전달하겠다. 사역 현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학교를 여러분이 입양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과 사진을 받아서 네이버 밴드나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만의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사역이 되도록
아이를 출산하면 이 아이들이 혼자 크나요? 기저귀 갈아주죠, 먹이죠, 옷 입혀주죠, 재워주죠. 1년 365일 아이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외치라. 강서구에 있는 모든 학교들, 이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는 이 비전을 우리 대성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47,000명의 다음 세대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부 교회 밖에 있고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외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대성교회를 강서구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47,000명이나 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바깥에 있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그 예배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